신명기 12장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평생에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될 그 규례와 명령, 그러니까 일평생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예배의 명령이에요. 예배는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8절을 보시면 각기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지켜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가 자기 소견대로 드렸다가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3,000명이 죽어요.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이죠. 사울 왕도 보시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직접 사울 왕이 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시면 우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시야 왕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죠. 가인도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거절받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드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법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4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 4가지의 명령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4가지의 명령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2절과 3절에 보시면 6가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상을 제거하라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6가지의 단어들을 보면 전부 다 전투적인 전쟁에 사용한 용어들이었습니다. 2절 파멸, 3절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영어로 보시면 destroy, break down, smash, burn, cut down, wipe out. 이 단어들을 보면 전부 다 전쟁에 사용하는 전투적인 용어들입니다. 왜 이런 용어들을 써서 너는 반드시 마땅히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시냐 하면, 우상들을 정복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전쟁에 싸우는 군인들처럼. 그래서 이것은 정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마땅히 제거하고 영원히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의 전투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우상을 정복해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정복해야 될 그 우상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자기가 사는 동네의 산 위에 올라가서 불교 산당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범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와서 제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산당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그런 우상들을 불질러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남아있는데 1절을 봐보세요. 1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내게 주어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우리들에게 준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 맡겨주신 그 영역은 어디일까요? 내 가정이고 내 교회고 내 자신이죠.
내 마음에 있는 살아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고 통치하는 그런 살아있는 우상들이 있죠. 음행, 돈욕심, 자기자랑, 교만, 미움, 자기 고집과 아집, 중독. 오늘날 보면은 이 중독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중독이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대청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그런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단어들을 보시면 파멸,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진멸하라. 이 단어를 보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패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보이는 그 장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패배한 거죠. 다윗이 밧세바가 눈에 보이는 그 가까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우상을 찍어 쪼개고 불살라 없애버려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마음의 성전을 가꾸고 만들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전 예배의 명령은 9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 거리로 가져다 드리고.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1절, 택하신 그곳으로. 13절,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우상 숭배는요, 자기가 원하는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뭐 큰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밑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한 곳에 딱 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성막 딱 한 군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신약에서는 헤롯 성전.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장소를 정해 두셨어요. 만남의 장소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예배를 막을 수 있었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고,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흩어져서 개인주의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2달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주에 교회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출석 성도 숫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의 형태가 이제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편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워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안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명령은 예배는 내 소견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예물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곧 성전 예배로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에서 성전 예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준비해야 될 예물들이 12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꽤 많습니다. 12장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낳은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성전으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들도 장만해서 성전으로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어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돌아오면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준비해야만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 비로소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번제의 제물, 11조, 감사예물, 가축의 첫 새끼, 이런 것들은요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오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인 당일의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예배의 특징입니다. 즉흥적인 예배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매우 바쁘잖아요. 직장 생활, 사업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상당히 바쁜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준비하는 것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1조 첫 새끼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전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임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이 안식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예배가 아닌지, 대충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예복도 미리 준비하고 목욕도 하고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일주일의 삶에서 지었던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로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가 어찌 복된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당기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예배, 대충대충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잘 준비해서 일주일의 삶도 복되고 안식일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받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 12절, 18절을 보겠습니다. 7절, 거기 곧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라. 18절,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함께 먹어야 될 그 대상들을 정해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 가족들만 먹지 말고 노비와 레위인들도 초청해서 함께 먹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노비들은 누구일까요? 전쟁 포로들입니다. 노비들은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을 때 잡혀온 그 가족들입니다. 고아 가부들이 주로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누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너의 책임하에 두고 돌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결론은요, 함께 먹는 것입니다. 누구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나의 먹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참 잘 드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죠? 가난한 이웃과 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뭐죠? 나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눔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번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올라. 근데 이 올라라는 단어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다. 그러니까 짐승을 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뜻이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 찾아봤더니 고넬료에게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4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뜻이 올라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구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했어요, 고넬료를. 왜냐하면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고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올라가다, 상달되었다. 오늘 이 번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상달하다. 이 구제와 번제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번제는 뭡니까? 오늘날의 번제는요, 구제예요. 나눔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번제가 된다,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을 번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선교 헌금이 바로 번제, 예배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의 예배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케냐에 64개의 농아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헌금을 함께 드렸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헌금하신 돈이 7,000불 정도가 되었어요. 원래는 3,000불 정도 가지고 케냐의 64개 교회 300가정의 성도님들을 저희들이 도우려고 했는데 헌금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나라를 더 선정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